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지상과 지옥. 지상과 지옥. 두 번째, 지상과 천상. 지상과 천상.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지상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사는 인간, 현재를 지상적 존재, 지상적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을 살고 있는, 역사의 무대를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가 가는 지옥을 조금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지상과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조금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현격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세상 살다가 저 죽음의 절벽 아래로 추락해 가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 이른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 어떠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냐면, 그곳은 지상보다는 못하나 기대해 볼 만한, 그래도 적응해 볼 만한 나름대로의 가능성 있는 세계로 지옥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학적인 오류와 판단 미스, 이 판단 착오가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라는 그러한 지옥에 대한 주관자, 지옥의 번세자가 실제하는데, 이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거짓으로 정보를 주어 유혹하는 자,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자, 죄로 몰아가는 자, 이게 디아블로스 내지는 디아볼라라는 것이죠. 고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 또는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활동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활발해서 인류의 90% 이상을 지옥으로 몰고 간다면 마귀는 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없이 마귀가 그들을 사전에 탐지하지 않고 지옥으로 순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추적하면서 레이더 추적 장치처럼 그들 안에 이미 센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착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는 순간, 그 틈이라는 것은 죄성이라든지 또 유혹에 쉽게 잘 이끌리는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약점이 바로 틈인데, 그 틈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이 생겼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못이라든지 어떠한 그 쇠조각이
타이어에 탁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 이런 쇠붙이들이 타이어에 밀착돼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바람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펑크가 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는 타이어가 찢어져 버리고 타이어 휠 이런 것들이 못쓰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타이어를 파고 들어가는 어떤 쇠조각 내지는 못조각처럼 생각의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이러한 그 대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또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또 틈새를 노리는 마귀의 역사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만큼 전 세계 60억 이상을 커버하고 집요하게 따라붙을 만큼 철저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범죄 조직이 있다면 뭐 마피아든 무슨 뭐 중국의 삼합회든 일본의 야쿠자든 또는 뭐 러시아의 KGB 뭐 첩보 정보국이든 미국의 CIA든 FBI든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어떤 조직체가 가장 강력하냐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삶을 추적하는 이 추적장치와 또 파견하는 조직, 그 밑에 부하들이 귀신들인데, 귀신들을 붙여서 한 사람을 공략하고 몰아가는 그 힘과 세력이 더 거대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활동은 수많은 귀신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공략할 때 한두 명을 붙이기도 하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부터 몇천 마리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두아디라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몇몇 지역에서 되지치는 그 지역에 여러 광인들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무덤에서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어떤 경우는 2,000마리까지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 귀신 2,000마리 이상이 활동하는 한 인간 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특별한 현상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났을 때 2,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빠져나왔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가 그 지역에 가기 전까지는, 이 거라사 지역에 가기 전까지는 2,000마리가 한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영적 세계는 더 치열하고 영적 조직체는 아주 긴밀하고 아주 탄탄해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인간다운 인격체에서 살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공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환경이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옥은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현대적으로 법적인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문화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는 감옥도 새끼밥을 다 주고, 또 좀 선진국의 감옥은 조금 더 견뎌내기가 좋은 그런 시설들, 감옥 안에 있는 화장실도 요즘에는 수세식으로 바꾸는 인권적 차원에서 조금은 그 교정시설들이 많이 고급화되고 그것도 많이 배려가 되고 예산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의 문제도 많이 염두에 두는 추세, 법무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이죠. 그런데 이 지옥을 감옥과 등치시키거나 대등 구조로 놓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지옥은 환경이 너무 나쁜 곳입니다. 너무 나쁜 곳이고, 일단 들어가는 순간 단테
단테가 신곡에서 발표한 것처럼 단테의 신곡의 첫 테마에 어떤 것이 나오죠? 지옥을 보여주면서, 지옥편을 보여주면서 팻말을 보이게 합니다. 팻말. 근데 그 팻말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과 날망과 낭만과, 그리고 지옥은 거기 좌절과 끊임없는 격리와 소외이기 때문에 이곳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무슨 희망? 나올 희망, 행복에 대한 희망, 또는 어떠한 비전이나 꿈도 꿀 수 없는, 또한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일 향유하기를 원하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통제받는 곳이면 학교도 싫어하고 학원도 싫어하고 또 군대도 싫어합니다.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군인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군인들 월급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기본 사병들도 줍니다. 그리고 병장 정도 되면 뭐 120만 원, 150만 원, 일반 사회인들이 받는 보수 못지않게 군인들을 대우해 줍니다. 그래도 군인들은 군대 가기 싫다고 합니다. 빨리 나오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월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 안 시켜도 좋은데 일단 이 병영으로부터, 군부대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이 군인들의 일갈,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도 안 시키고 그냥 군사학교와 같고 어떻게 보면 직장과도 같은데 군인들도 오후 4시 반이면 업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끼밥 다 잘 주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와 토요일은 아예 일이나 군사훈련을 안 시킵니다. 특별히 큰 정규 훈련이 아니면 수요일 날도 쉬게 하고 토요일 날도 쉬게 하죠. 수요일 날은 그냥 전투 체력 달려면서 운동시키고 쉴 사람은 쉬고, 토요일 날은 아예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월급을 안 주면은 불만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월급도 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자유이든 권리이든 인권이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고, 다 이것이 박멸되고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 가서는 서로 상호간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고 오직 자기 존재와 마귀와만 의식이 가능한데, 자기 존재와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범죄했을까? 왜 예수 안 믿었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후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회한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소유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걸 더 모으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더 날카롭게 쌓아놓지 못했을까? 포착하지 못했을까? 왜 성공의 기회를 쟁취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시험을 꼭 합격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좀 소홀히 준비했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소유나 성취에 대한 것은 지옥에서는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 그것은 의식되지도 않는 주제들입니다. 딱 한 가지 존재,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러한 길을 걷고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 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되었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 본질의 문제, 어쩌다가 내가 예수 대충 믿는 삶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 안 믿는 삶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박차버리는 사람,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기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회개를 안 했을까? 회개하지 않는 자기 존재를 가지고 고뇌하고 고통받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정죄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바로 디아볼라, 이 마귀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요,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지상에서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이며 지옥에서는 정죄하는 자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지상에 있는 이 기간은 기회입니다. 창조적 기회요, 구원의 기회요, 돌이킬 만한 기회요, 회개의 기회요, 그리고 더 귀한 진리를 추구할 기회, 예수 잘 믿을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입니다. 지상은 기회이다. 지상에서 주어진 기회 동안에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평등을 갈망하고 그리고 권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다음 나라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 땅 속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처음이자 끝의 목표이고 목적이며 난 그 외에 아무런 것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이며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천당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아뢰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직 천국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견인의 은총, 동반의 은총, 그리고 집행, 내 마음과 신앙을 집행해 주는 이 보존의 은총이 끊임없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도록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부탁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상과 지옥,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상은 지옥은 기회인데 지옥은 질적으로 너무 지상과 차별이 될 만큼 구별되는 너무 나쁘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수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큰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상과 천상. 지상과 천상은 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지상과 천상이 굉장히 접근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상과 지옥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냥 지하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 라고 지옥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지구에 살 때 여기보다 조금 더 좋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요 착각입니다. 천국은 질을 달리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것은 우주에서도 조그만 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 전체에 다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한반도 자체를 벗어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아시아, 우리가 가본 나라가 몇몇 되지도 않고 그렇게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지구촌 몇몇 곳 밟아본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넓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안 가본 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아주 국한되고 지역적인 지역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의 속도에 밀려서 바쁨이라는 어떤 업무에 밀려서 짧은 바운더리, 짧은 영역 안에서 거기에서 오가다가 삶을 마무리하는데 한반도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 커 보이는데 우주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천국과 비교하면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점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스케일이 크며 천국은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질적으로 좋은 것인가. 규모적으로도 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고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질적으로도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질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역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소유와 성취의 문제는 천국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그냥 소유와 성취 이거에 연연해 하면서 그 희비가 엇갈리지만, 지옥이나 천국에서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소유와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존재, 나는 누구이며, 예수 잘 믿는 나는 누구이며, 예수만 바라보았던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느 수준에서 알고 계시며,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존재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고백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며 사도적 고백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는가,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는가,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는가, 동일하게 내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고백은 존재의 어떤 핵심, 존재의 척도와 잣대가 되기 때문에, 존재의 원천이 그 고백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자기가 갈 길, 자기의 지향점, 지향 원리, 지향성에 관한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표현되어집니다. 천상, 천국, 이곳은 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구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1000배, 만배, 억배,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샤격하게 압도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곳, 환경적으로 압도적으로 좋고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 경이로운 곳, 신비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면 좋은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자요, 또 공급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로서 전 천국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하여 나의 인생 플랜을 모두를 짜놓고 저는 오늘도 천국형 인간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천국형 인간으로서의 플랜과 그 기조와 기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의 청사진 마지막까지도 천국 가기 위하여, 또 나와 내 가족이 다 천국 가는 그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의 단일대우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것, 그리고 지상에서의 모든 염려가 다 제거되어진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부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지상은 염려가 있는 곳이요, 그러나 천상은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지상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노고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선고받은 그 순간부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고통이 임하고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것이 지상이라면, 천상은 이런 염려, 괴로움, 수고가 없는,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완성이 된 존재들, 부활체를 덧입고 부활의 영을 덧입고 완전히 자유한 존재입니다. 자유를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평화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평등을 정말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좋은 환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대안이자, 천국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성된 대안 공동체이고, 천국이야말로 지상과 구별된 대조사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대조사회는 보통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정착한 땅, 그리고 그들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중심으로 마을 이루고 경작하고,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신앙 고백적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화폐 단위 안에도 그 신앙 고백적인 문구들이 들어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기독교 시민사회 내지는 대조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 공동체적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변질되거나 또는 그 흑인들이 또 합류하면서 또 타 아시아계라든지 타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기가, 순전성이 이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의 좀 세속적 색채들을 띠면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스템 자체는 그런 사회,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데, 그냥 배 타고 무작정 간 사람들, 유럽에서 뭐 챙겨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서양 쪽 그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가면서 바닷물에 토하고 구토하고 이러면서 간신히 정착해서 인디언들과 밀고 밀리는 그 투쟁 과정 속에서 땅 얻어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지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조사회, 완전한 그 대한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때 당신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선명하게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지상에서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권능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는 줄 믿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눠주신 살과 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남은 천국이 대안이요 천국이 희망인 줄 알고 믿음 가지고 경주해가는 지혜로운 종들,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